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18장 10절로 15절의 본문 말씀으로 기한이 이를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살 때에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마침내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내년 이맘때면 너희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미 저희들은 나는 늙었고 또 나의 아내는 여자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겠습니까? 라고 몹시 실망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여호와가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말씀은 기한이 이를 때에 라고 말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지난 24년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아이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어진 일은 한 가지.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할 만큼 늙었고 그의 아내 사례도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실패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한이 이르러서 이제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누구나 그런 물음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좀 더 젊었을 때 아들을 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잊어버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빨리 주시지 왜 이렇게 1년씩 기다리고 5년씩 기다리고 10년씩 기다릴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정하여 두었더란 거죠. 그리고 그 때는 언제냐? 아브라함이 실패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나도 나이가 들었고요. 아내도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를 기다린 거죠. 우리가 모든 형편과 정황이 가능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가 아니고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만드는데 25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드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믿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일관되게 그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키시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여전히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는 가까우고 하나님의 기한은 가까우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때를 정하고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그 믿음의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가 아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기한이 차서야만이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세 사람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 다소에서 14년이 지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0절의 본문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자, 먼저 오늘 사도행전 9장 30절은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회심의 장이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가 회심하는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바울은 그 걸음을 되돌려서 어디로 돌아갔더라? 다소로 갔더라.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이제 다메섹에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다소로 돌아가고는 잠깐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의 흔적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다메섹에서 회심 이후로는 곧장 또 베드로가 주인공이고 베드로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언제 바울이 다시 우리 성경에 나타나느냐 하면 사도행전 11장 하반절에 가서 다시 바울의 이름이 등장해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이게 사울이 바울인 거 아시죠? 다소로 가더라 그래요. 그때까지 바울은 고향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보니까 도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동력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동력자로 세우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 안디옥에 가까운 곳이 바로 다소예요. 사실 예루살렘에서 다소는 저 북쪽에 있거든요.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루살렘에서 돕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바나바가 생각하기에 다소에 바울이 있구나. 그래서 비로소 바나바가 다소에 있던 바울을 청하여서 안디옥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사역지는 안디옥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흘렸을까? 사도행전 9장에서 11장까지 다소에서 머물고 있던 바울이 다시 안디옥 교회에 등장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동역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기까지 무려 14년을 다소에 머물렀습니다. 내가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행적은 참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정말 엄청난 사역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행적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할 때가 주후 32년쯤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사역을 감당할 때가 주후 46년, 14년이 지났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한 이 바울의 사역은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할 때가 주후 57년이에요. 불과 11년입니다. 14년을 준비해서 11년 동안 쓰임받고 주께로 돌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하루라도 빨리 사역을 해서 더 빨리 복음을 전했으면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11년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러나 준비되지 않고는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소에서 사도 바울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하고 연단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사용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소 있는 동안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오로지 기도했던 이야기도 나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아무 일 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고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흐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는 가까우고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켜 가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셨던 모세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지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로 31절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라다가 그의 나이 40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다가 그의 신분이 들켜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그가 역사의 이 한가운데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느냐? 아무 근거도 없는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목동으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아들 둘을 낳았더라. 그건 다른 건 한 게 없다. 다른 건 드러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모세야,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너는 애굽에 가서 너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자. 모세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애굽에 가면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40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도 이제 쇠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 백성을 구원하리까?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주의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는 주의일이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행하는 그 사역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 지금이야. 네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래,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입이 둔하여 말도 잘 못하고 나의 육체는 쇠하였습니다. 그래, 지난 40년 나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거기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흐르면 우리도 쇠하여지고 힘도 빠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점점 줄어들죠. 누구나 그렇지요. 그러나 이 시간 속에도 하나님은 때를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 지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그때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나는 할 수 없다고는 그때 그를 붙들어서 민족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20년이 지났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죠. 그가 늘 여호와의 전에 누워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장면인데, 이때가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쯤 된 것으로 대부분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한 남자가 성인으로 인정받는 때가 12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나이는 최소한 12살이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지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무엘이 곧장 역사에 등장하느냐? 아니에요. 또 사라집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엘리 제사장들의 이야기와 또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게 불행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사무엘이 언제 다시 등장합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상 7장 미스바 대승회 때 그가 등장을 하지요. 자,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 그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볼까요?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이제 미스바에서부터 대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상 7장은 그 서론을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아벡 전투에서 그들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법궤를 다시 되찾게 돼요. 그래서 그 법궤를 어디에 모셔두었느냐?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져오지 않고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고는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돌보았더라. 그러기를 2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나고 다시 미스바에서 대회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사람이 다윗 왕이었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문 지 20년이 지났더라. 그러니 사무엘이 12살에 소명을 받고는 곧장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무려 20년을 여전히 여호와의 성전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서 그의 나이 32살에 드디어 역사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25년, 사도 바울은 14년, 모세는 40년, 사무엘은 20년, 그 시간만큼이나 하나님이 그들을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흐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있고 하나님이 채우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남은 믿음의 여정들이 오직 주의 때를 소망하시고 우리를 더 변화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하시면서 기쁨과 감사, 영광으로 달려가는 모든 믿음의 근속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